지난 법회 때 했던 걸 잠깐 되새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고 법문 들으시고 또 기도하셨던 각가지 내용 속에서 전혀 뜻밖의 세계 내용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시간이 1시간 한 10분 정도인데 제가 드릴 내용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해서 지난 법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되새기겠습니다. 지금 빨리 절에 다니시면서 이제 특히 많은 스님들로부터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만 승부를 해야 한다라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깨닫는다는 것이 뭔지, 승부를 한다는 게 뭔지, 깨달음에 있어서의 지혜를 얻는 것이 물론 깨닫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의 경험이나 체험했던 것, 알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의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자비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체험이나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내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결혼생활, 예를 들어서 이 경제활동, 사회생활 각가지 것에서 그 모든 지식이나 체험 등등이 도움이 되었다면 별 그다지 큰 문제 없이 해결하고 지내왔을 겁니다. 만약의 경우 결혼생활 자체에서 내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안 되었다면 하여 신혼여행을 가는 도중에 싸워서 돌아오는 젊은이들 50년 결혼생활을 하고서 8년에 이제 80이 되고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온갖 소리가 다 있습니다. 결혼, 이혼, 무슨 혼,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뭔가 7, 80년을 살아와도 내가 경험했던 것이나 각가지 등등이 처음 결심했던 것을 그대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니까요.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최후로 절집에 들어와서 뭔가 익힐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도움이 안 되었던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나의 지식이나 경험, 체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나의 습관 깨뜨리는 것, 그럼으로써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세계, 이게 깨침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스님들로부터 무스승으로부터 배워왔던 깨달음이란 지혜를 얻는 것이요 승부를 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리다고는 않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많은 스님들이 그 전에 해야 할 걸 안 해요. 저부터 안 하고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는 있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첫걸음. 지금까지 제 스스로가 잘못 살아왔다면 알고 있었던 모든 경험, 체험, 지식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부터 버리자는 거죠. 그거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이요, 새로이 사는 인생 같을 것이요, 절집에 나와서도 한 발 한 발이 가벼울 것이며 얻어가는 게 많을 겁니다. 어떤 명상법이다, 뭐다, 기도다, 독경이다 그런 것 등등 그건 방법이고요. 자세부터 달라야 합니다. 해서 지난주에 잠깐 했던 거 되새기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부를 한다라, 즉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 승부를 하는 법, 깨달을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잘못된 생각부터 깨달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 잘못된 생각이란 게 바로, 즉 말하자면 이 상락아정, 여러분들이 늘 어떤 것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의 내 육신조차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것, 나는 잘 살았으면 하는 것, 항시 영원히 좋은 것은 이어가고 싶은 것, 항상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항상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특히 내 신체에 관해서는 안 변했으면 좋겠고, 여인들은 더더군다나 젊은 시절에 그 미모, 아니 애초부터 그렇게 이쁜 얼굴을 안 났다 하더라도 늙지만 말아줬으면 하는, 매일같이 거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숨은 뜻은 난 그렇게 싫다고 하는 거고요. 반드시 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은 항상 했으면 좋겠대요.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래서 수행법입니다. 승부를 하는 데서의 첫걸음이 상락아정에 있어서의 전도된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줄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이제 수행법입니다. 매일같이 앉아서 이 거울을 보시건 뭘 보시건 간에, 그래서 옛 스님네들은 백골관, 거울을 보고 비치는 것은 화장을 해서 이쁜 모습으로 보이되 그 인면에는 반드시 저것도 해버리지. 섬뜩하죠? 내가 앉았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 백골이라고 한다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모습이요. 부정관, 백골관이 있고 부정관이 있고 수없이 많은 관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의 수행법입니다만, 부정관, 내 육신에 정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육신은 옛날 큰 스님들 말씀에 뱃속에 천없는 걸 집어넣어도 그 똥자루가 가버렸어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것도 있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내 육신에 집착하는 것보다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내 육신에 다가오는 각가지의 병, 각가지의 변화, 천없는 것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일 없는 마음 튼튼한 사람이 안 좋습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건 뭐가 들었건 간에 내가 나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무엇도 모두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소위 카샤파 형제들이 부처님이 멀서 다가오십니다. 내 저 사람 시험을 해봐야겠네 해서는 당신이 소위 말하는 부처님 하루 묵고 가시는 처소에 코브라 독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분명 자기 발로는 걸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는데, 아침에 해맑은 얼굴로 나타나십니다. 카샤파 큰형이 당신은 무슨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자, 코브라인들처럼 다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몸에서 일어나는 각가지의 변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우비고매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 덩어리를 늘 챙겨줘서야 그거 부자 아닙니다. 부자는 그런 것부터, 이게 수행법으로 나 스스로 거울에 앉았건 백녀 혼자 어디에 앉았건 이 명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시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가지의 그 욕망이거나 번뇌 망념, 이것부터 이제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아꼈던 그 모든 것들 해서 결국 내 육신, 내가 사랑했던 육신, 가장 이 세상에서 쉽게 나를 배반하는 게 나의 육신입니다. 사랑을 주거든요. 그 주는 만큼 빨리 속상합니다. 그 육신, 부정관, 이거 깨끗한 게 아니야. 사실은 똥덩어리야. 여기에 내가 집착할 거 뭐 있나?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이제 명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줬던 내 육신이. 그래서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배만 불리면 살지 하는 개념 가진 것이 그때부터. 귀한 손님 오시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 내 스스로 이 육신조차도 사실은 똥덩어리 같은 그야말로 나를 배신하는 주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로부터 느낄 수 있는 감수, 감각기관, 말하자면 이쁘네, 좋네, 즉 우리가 어떤 사물에 형용사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일수록 내가 집착을 해요. 거기에 정말 우리에게는 이원론적인 구원법이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실제로 그거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원수 같은 놈이 가지면 그거 별거 아니네, 똑같은 건데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물건에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딴 성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용사의 개념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좋다 나쁘다, 크다 길다 작다 어쩐다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 가치관, 개념은 제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이 존재 안 합니다. 그 개념, six senses로부터 받아들이는 감각기관, 이 모든 것들은 그거 결코 그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고를 낳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나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닙니다. 왜? 애초부터 잘못 내가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은 오직 고다 라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 상락 아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항상 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세계예요. 즐겁다, 좋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세계지, 이 우주에는 그와 같은 세계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가 잘못된, 전도된, 거꾸로 된 잘못된 생각이니 그거 바로 못 찾는 겁니다. 명상의 법은 바로 그거 바로 하자는 겁니다. 해서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좋다 나쁘다라고 했던 각가지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거 애초부터 고의 씨앗이야, 고의 씨앗이다 라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에서 육신이 마음으로, 육신이 이제 느끼는, 육신으로부터 나타나는 감각기관, 그 다음에 주인공, 감각기관을 느끼게 하는 주인공, 신왕이라고 하죠. 마음. 이제 이 마음은 조석지대입니다. 애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란 애초에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상대에 의해서, 경계에 의해서 매번 변하는, 아무리 갖고 있고 싶고 변하고 싶지 아니한다 해도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겨버리고, 여기 가만히 있으려 해 하나 안 돼. 그게 바깥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하나에 온통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행여 예쁜 여인이 지나가면, 행여 그 사이에 장단에 날개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더 관심이 가죠. 남자에게, 아니 여인에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미 마음은 바깥에 나가버린 거예요. 항시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죠? 그 항시 변하는 그 마음, 굉장히 무상한 것이다.
재행이 무상하듯 마음은 항시 무상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내 육신에서부터 육신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 그 다음 감각기관을 통솔하는 마음, 그 이외의 이제 대상, 상락아정에 있어서의 무턱대고 상락아정이 아닙니다. 쭉 바깥에 있던 물건의 대상들, 그 모든 대상들은 무아, 애초에 저것은 적으실 수 있는 개체로서의 실체가 없다. 무상한 것이고 무아, 제법이 무아다 라는 것을 임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승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생에서부터 승부를 하는 데까지의 7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학년에서부터 7학년까지 소학교를 졸업하려면 6학년이 있는데 이제 중생에서 성현으로 되기에는 7년이라고 하는 7학년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단계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그 개념을 깨뜨리는 데서의 명상,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이어서 바깥 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와는 별개의 겁니다. 그 별개의 것을 진짜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으니 잘못된 생각을 이제 바꾸는 그 작업,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사념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방법만 하시면 돼요. 저희들 한참 하다가 몇 년 동안 안 하면 단어 주셔서 까먹습니다. 50년간을 해도 단어를 까먹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었다 하여 아무리 마음속에 새긴다 한들 명심, 즉 말하자면 마음에 새길 명심이란 말은 새길 명자입니다. 즉 돌에다가 글을 파면 천년 만년 가지 않습니까? 돌이 파괴되기 전까지. 그처럼 마음에다가 글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까먹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까먹지 말아야죠. 맞아, 내가 생각했던 각가지 것들이 사실 잘못된 생각이어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작업, 방법이 있었구나. 맞아, 내 육신은 본디 깨끗한 게 아니라서 아무리 쓸고 닦고 아껴도 배반해. 맞아, 육신으로부터 느껴지는 각가지 것들은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본디 좋은 건 아닌데 내가 좋다 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솔했던 마음은 맞아, 조숙지변이었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상한 놈을 내가 그거 내 마음이다, 내 거다라고 안 변할 것처럼 생각하는 맞아. 그리고 대상, 이 모든 대상 또한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사념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방법만 하시면 돼요. 저희들 한참 하다가 몇 년 동안 안 하면 단어 주소가 까먹습니다. 50년간을 해도 단어를 까먹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었다 하여 아무리 마음속에 새긴다 한들 명심, 즉 말하자면 마음에 새길 명심이란 말은 새길 명자입니다. 즉 돌에다가 글을 파면은 천년 만년 가지 않습니까? 돌이 파괴되기 전까지. 그처럼 마음에다가 글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까먹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까먹지 말아야죠. 맞아, 내가 생각했던 각가지 것들이 사실 잘못된 생각이어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작업, 방법이 있었구나. 맞아, 내 육신은 본디 깨끗한 게 아니라서 아무리 쓸고 닦고 아껴도 배반해. 맞아, 육신으로부터 느껴지는 각가지 것들은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본디 좋은 건 아닌데 내가 좋다 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솔했던 마음은 맞아, 조숙지변이었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상한 놈을 내가 그거 내 마음이다, 내 거다라고 안 변할 것처럼 생각하는 맞아. 그리고 대상, 이 모든 대상 또한 본디 실체가 없는 건데 그것을 천년만년 지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어리석었네. 이렇게 이제 관하는 겁니다. 명상이란 그게 명상입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다음 그것을 계속 그렇게
그걸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을 함으로써 일으키는 죄, 지금까지 잘못을 아직까지 일으키지 아니한 잘못한 게 아직까지는 없지만 미래에 잘못할 것들은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들랑 잘못한 것을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다. 버리는 것. 잘못된 것을 또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버려버려. 과거에 짓지 아니한 어떤 선행, 그 선행은 기꺼이 내가 지금 해보고야 말이라. 길 가다가 부상한 사람이 있거들랑 호련히 모두 있는 돈 다 바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업, 1불이 생기건 2불이 생기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집히는 대로 건네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라도 일으키는 것. 그래 불쌍한 사람에게 나는 없어도 되니, 아니 없다 없으면 곤란해진다 하더라도 설사 돕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예전에 도왔던 그런 고마운 일을 했던 것은 그것을 더 크게 하라는 것,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내 육신의 머리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노력을 하고 그 다음 하는 것은 고요히 이제 스스로가 명상을 하는 겁니다. 고요한 첫 번째 상락 과정에 있어서의 각가지 본디 피는 깨끗한 게 아니었어. 본디 나의 감각기관은 그렇게 좋고 나쁘고 배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 항시 변하는 놈이었어. 그리고 내 마음 무상한 것이었고 세상 또한 무아였어 라는 것을 앉아 되짚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까지 그게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명상에서 내 것이 되면 내가 어떤 짓을 하든 나 스스로의 몸에서부터 뻗쳐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 걸맞는 역할로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오력,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명상했던 각가지 것이 원인인데요, 내 스스로의 내가 갖고 어떤 무엇을 하더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 몸짓 하나에 많은 생명체가 살아나고 내 스스로의 발자국 하나에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따라오는 이런 역할이 생겨버립니다. 감옥에서 갓 나온 사람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네들에게는 뒤에 까만 흙막 같은 엄습한 그러한 기가 흐릅니다. 성년들은 왜 밝은 기가 흐르겠습니까? 그분들의 육신으로 이미 당신네들은 힘을 지녔기 때문에 당신이 뭔가를 내보이려고 안 해도 스스로가 삐쳐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단계 5학년 때 5근, 이건 이제 능력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세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승부를 하려면 이런 단계가 있었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단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상락과정, 지금까지 내가 여겼던 각가지 것들이 전도된 잘못된 것이었구나. 반야심경 외울 때 전도망상 수없이 외우지 않습니까? 오늘 반야경 이야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 이때부터는 하나씩 지혜가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나 그때부터 이제 승부하는 마지막 단계 8 정도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그것이 이제 내가 승부를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8 정도에 있어서의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여기에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참 전에 제가 이 경불치지에 관한, 불교는 아닙니다만 유교에 있어서의 수행법,
유교에 있어서의 그네들이 최상의 수행법으로 삼는 것이 이제 치국평천하하기 위한 겁니다. 천하를 다스림에 도움이 되는 수행법이 바로 이제 첫 단계가 격물치지, 뭔가를 격해서, 무엇을 격하냐, 사물을 격해서. 근데 이 사물이 뭔지를 모르면 사람을 다스리고 나 스스로를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 사물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 물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부터 알아가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유생들이 가장 훌륭한 유학자로 치는 분이 주희입니다. 주자. 그분이 격물치지에 관한 수행법에 있어서의 아무리 사물을 들여다보아도 그것은, 즉 그분이 이제 수행법으로 알려준 것은 그다지 그렇게 옳지 않다고 여겼던 왕양명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조금만 말씀드리고 반야신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이 선대에서 격물치지 하라고 했는데 이 한 물건을, 그 돌이 천리, 그걸 깨우쳐야 치지, 내가 지혜의 지식에 그게 닿을 수 있는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모르고서 나를 안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하여 당신이 모든 걸 접치우고 대나무 밭에 대나무를 앞에다 두고 대나무란 도대체 뭐냐 하고서 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꺾고 대나무 앞에서 명상을 하는데 그야말로 불교에서 이 먹고 하듯이 그렇게 깊이 대나무가 앉았는데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서 대나무를 관하는데 거기서 오직 대나무는 존재치 않고 이 마음만 호렴이 깨닫습니다. 왕양미 유생으로서 지극히 참선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인데, 해서 당신 스스로 경물, 이 물건에 있어서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것일 수 있는 대나무가 대나무일 수 있는 실체는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는 알았어요. 지는 지인데, 자 여기 이 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만 봅시다. 도둑이 문짝을 열려고 달려들면 천하 없는 이 뭡니까, 이게 무슨 이 냉장고 말고 금고 그래. 천하 없는 잠시로 이렇게 잠궈놓은 금고라 하더라도 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금고에 있어서의 금물은 무엇인가 이제 이해가시죠? 경물, 금물은 무엇인가 열어야 하는 게, 잠궈놨으니까 열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금고. 금고에 이 오명이라기보다 천리입니다. 천리. 금고가 안 열리면 그 금고가 아니거든요. 잠겨만 있단다면 그건 쇳덩어리지 금고가 아니죠. 그래서 본인만 아는 사람만 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도둑이 금고를 열겠다라고, 그래서 이 금고의 천리 비밀번호가 뭔가를 깊이 명상을 합니다. 천하 없는 금고라 하더라도 도둑이 경물해서 그 금고를 열겠다라고 달아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여는 법을 알았어요. 지. 근데 이 지는 무슨 지입니까? 도둑신도 아니에요. 도둑. 지는 지대,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지가 돼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 저쪽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독고가와 이에야스 같은 사람. 러시아 사람은 행여 나에게 악수하는지 모르지만 스탈린 같은 사람.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지는 지인데 잘못된 지 해서 왕陽明이 주장하는 지는 그냥 지가 아니고 지이지. 그게 이 사물을 극한에까지, 즉 철학적으로 사물의 이치 극한의 어떤 거기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이 양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지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즉 우리가 정견했을 때 뭔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그 끝 중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도둑을 도둑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보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법에서 하나씩 있는 그대로 바로 말하라. 그래서 바로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바로 본다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 마음이 도둑심 보면 이건 큰일 난 거죠. 또 칼을 잡고 즉 말하자면 그것을 이용하는 법은 알았어요. 이제 이용하는 법은 알았는데 내 이 마음이 사악하면 그 칼날은 기어이 일을 저지릅니다. 이제 불자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이 정심입니다. 정심. 마음은 기어이 바르게 써야 한다. 바르게 쓰는데 바르게만 쓰면 이게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어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에 이제 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 시간이 오늘은 거기까지 해야 할 시간은 없는데, 말하자면 법만 지키면, 그게 정신인데 법만 지키면 충실죽입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법은 법이 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신,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진실된 마음, 바른 마음이 아닐지언정 진실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진실인가 라는 것 등등 이제 수행법에 있어서 많이 나가야 합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무를 할 때 얘기했던 한 물건에 있어서의 타적 학문에서는 이것의 존재에 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불교에서도 즉 존재에 관해서 즉 말하자면 4대 지수, 화풍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소가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에 있어서의 그 요소가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 열반 이후 한 200년, 250년 지나가니까 그 이후 출가하는 많은 제자들이 이제 바탕이 바람 교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네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네들이 갖고 있었던 각가지의 습, 바람문교의 지식, 체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필력 유행하던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무엇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당신네들이 하던 습, 공부하던 습,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연구하던 습,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뭘까? 사물을 깊이 관측을 해보아니 라는 식으로 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고요. 그냥 인지상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사물을 바라보아니 도대체 저 사물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늘은 끝이 있나 없나? 했던 각가지의 이제 철학적 사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력 유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한 곳에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무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큰 스님이 계신다 하여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수행하고 모여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나죠. 그렇게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 공부를 해보니 맞아, 우리 즉 실체가 없다, 무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실체는 없다고 하는데 무아 하는데 느낌은 무아가 아니에요. 이 존재하는데 이걸 무아라고 하면 누가 알아듣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이제 학자들이, 스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서 기어이 이제 종파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설일체유무라고 그럽니다. 설하는데 말을 하는데 일체의 모든 것들은 삼세를 통해서 과거세, 현재, 미래 해서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은 옳습니다. 즉 이것의 실체, 제법이 무하다. 이것의 실체는 없다고 하자. 이것일 수 있는 실체는 없다고 하자. 그렇지만 이 물건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건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래, 이 물건이 있다고 시작난다면 현재에도 있어야 하고 미래에도 있어야 하고 과거에도 있어야 한다면 호련히 이런 님이 지나갔을 때 제가 시공과 공간에 관해서 항시 함께 해야지. 즉 50년 60년 전에 사이산인지 사삼인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민족이 민족을, 동족이 동족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사건은 오늘날 보니 이건 잘못되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할래요? 나라 주인은 사라져버렸죠. 왕이라고 하던 나라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나서서 이제 권력을 지기만 하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서로 내가 주인이 되보겠대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한쪽에서 민주당 하니까 한쪽에서 아니 나는 공산당 대들면 같이 하니까 안 되니까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이제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공산당이 뭔지도 몰라 실제로. 그렇게 싸움에 있어서의 반드시 희생자가 생기고요. 그렇게 싸우게끔 된 동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시기 50년, 60년, 70년 전에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서로 권력을 쥐어보겠다고 그렇게 싸웠던 욕망이 앞섰던 것이지,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거 생각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희생당한 거였습니다. 시기의 희생자였습니다. 뼈아픈 희생이었죠. 6.25 격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70년 지난 이후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생각을 해보니 그건 잘못되었다.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 다시 같은 죄는 짓지 말자라고 해야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한쪽이 옳은 말을 할 때 다른 한쪽이 그걸 반대하기 위한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게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되는 이론적인 가치관을 띈 이와 같은 철학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조상을 가졌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존재론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존재란 도대체 뭐냐? 한쪽에는 요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한다면 호련히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0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천리를 지닌 한 물건은 변하고 변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인지 못할 뿐이에요. 그냥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우주는 항시 변하고 있다고. 그냥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안 죽어요. 죽는 건 아닙니다. 괜히 죽는다는 가치관을 가지니까 병든 것이 자꾸 자기 스스로 불쌍해져. 죽는다고 하니 마지막인가, 이제 마지막 싶어가지고 가슴 아파요. 안 죽어요. 그냥 매일같이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가치관만 지녀도 우리 덜 괴롭습니다.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호련히 1000년이 지나면 이 물건 자체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 물건이 그래 현재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냐고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경이라는 경전이 출현하는데, 즉 설일치유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은 실제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서서히 체계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네들이 그것을 자꾸 당신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계산법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면서 이제 실제한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부처님의 말씀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그게 반야경입니다. 반야경이란 방대합니다.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입니다. 최초의 가장 오래된 반야경전들을 모은 것이 8,000송 반야경이 있습니다. 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즉 여러분들 혹시 인도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자꾸 이런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인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사건이거나 살인 사건이거나 정치 사건이거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극화되어서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가다가 그것이 기성전 해가지고서 결할 때는, 결론을 내릴 때는 시로 어렵습니다.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세계에서 가장 춤을 잘 출 수 있는 민족이 인도인이라고 그러죠. 혹시 88년도 이 올림픽 했을 때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걸어오면서 자세히 한번 뒤에서만 보십시오. 인도인들만이, 인도 여인들이 흐느적거리면서 사리를 입고서 흐느적거리면서 춤을 추고 오는 모습은 요염하기 짝이 없습니다. 걸어오는데도 즉 인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춤을 잘 춥니다. 가타라고 그러는데 우리 경전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인도인들이 쓰는 문학이라 어쨌건 글로 표현해주면 다 문학입니다. 진리를 문학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해서 기성전, 부처님 경전도 쭉 하다 보면은, 금강경도 독송을 하다 보면은 한참 하다가 개송으로 얽히고, 그 개송, 가타라고 그럽니다. 산스크리트로. 그런데 그 가타를 인도인들은 그걸로 음률을 얻습니다. 옴 해도 그냥 우리는 옴만 해봐면 그게 아니라 음률을 얻습니다. 옴 하는데 저 강가에서 크게 펼쳐진 곳에서 옴을 하는데 가장 성스러운 소리, 인간이 발성을 하되 가장 진리에 가까운 소리, 거기에는 어떤 티끌도 묻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깨끗한 소리라고 하죠. 옴. 그걸 노래를 합니다. 음률을 탑니다. 한시 펼쳐지는 들판에서 옴 한번 해보세요. 모든 잡념이 끊어지겠죠. 그걸 어떤 사건이건 사건을 노래하고, 아니 해결하고, 처음에 일어나고 그것이 발전해가고 서서히 이제 익어가고서 결론을 내릴 때 그것을 조금 집약해서 여차여차하여 사건은 이런 것이었고 그것을 해결했느니라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춤을 함께 추고요. 그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경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 반야경에 이제 8,000송 반야경이 가장 오래됐다고 하지만 2만송, 10만송 하여 급기야 이제 현장 스님이 반야경전을 대거 수입을 합니다. 가져오죠. 현장 스님에 관해서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현장 스님이 그렇게 크썩 훌륭한 스님이 아니십니다. 죄송하지만 삼장법사라고 할 삼장법사가 못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학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소스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삼장법사라고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분이 갖고 온 반야경전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이 263장과 260 반야심경입니다. 그 수없이 방대한 그 경전을 총망라해서 요약을 해서 즉 가타같이 만드는 것이 이 반야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쿠마라지바가 정말 현장 스님보다는
200년, 250년 이상 이전의 선배. 근데 현장 스님이 가장 질투를 많이 한 스님이 쿠마라지바입니다. 쿠마라지바 한건 다 아무도 못 쓴다라고 폐기청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짖죠. 쿠마라지바의 가장 역작이 소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금강경도 그분의 경전이고요. 법화경, 가장 역작이라고 하는 법화경도 그분의 수없이 많은 경전들이 그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행여 제가 한국에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또 이 절에 인연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재밌는 역사에 관한 그분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설에 있어서의 성공도 나오고 난리치는 그 현장입니다. 해서 쿠마라지바가 한 반야심경도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오늘날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력 반야경을 외우면서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경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여 그 존재하는 것은 나와 상대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여 그것은 상세의 미래, 현재, 과거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한다라는 설일체 유부를 반드시 깨뜨려 부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노래를 하는 부분이 그 개성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싹 빼버리고 현장 스님이 신경이라고 하죠.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이 경전을 저희들이 오늘날 외우고 있고요. 다시 하나만 더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스님과 쿠마라지바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12연기법 익혔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12연기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연기라고도 하고 그건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쿠마라지바는 인연, 12인연법. 그래서 인연과 연기는 같은 단어를 번역한 사람이 달리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뭐고 연기는 뭡니까? 누군가가 물을 때 어느 스님이 연기는 여차여차하여 인과 연이 되어서 어떻게 뭔가를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인연은 어떤 한 물건이 연이 되는 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어느 날 어느 스님이 그 두 단어가 같은 것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0분간 반야경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여러분들이 수없이 외웠을 그 내용 색적 시공 공적 시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경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존재에 관한 도대체 존재란 뭔가 해서 철학적으로 깊이 사고해서 이제 줄여서 나타낸 게 이 두 문구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반야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멸함으로써 이것 또한 멸하느니라. 상대성. 이것 또한 반야경의 핵심 사상입니다만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아예 한 물건에 관한 어떤 사물에 관한 그 실체를 이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색적시공, 색이란 루파, 다시 말하면 이제 산스크리트 루파라고 하는데 색은 어떤 사물이거나 사건, 그 달마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색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조차도 어떤 사물, 천없는 것들 그것을 다 색에다가 비유한 그냥 한 단어로 색이라고 했습니다. 즉 색이란 제가 적자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렸죠. 똑같은 건 아니되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저는 상좌가 없는데 주지를 해야 상자를 하는데 주지가 아니다 보니까 상자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에
무엇 제자들을 다 모두 이제 출가시키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제자가 있단다라고 만든다라고 한다면 적자 돌림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말은 스승과 똑같은, 즉 스승과 제자가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나보다 뛰어나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적자 돌림으로 하여 나랑 동급의 이제 어쨌든 공부하라고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저 뒤에 앉은 어느 한 스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다는 소리가 적사. 심적불. 마음이 심이 돼?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처는 뭐냐 했더니 즉 부처인 즉 마음이다. 마음이 즉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즉자입니다. 즉 색,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그거 애초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공하대요. 눈으로 보아해서 보여서 존재한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보이는 것 이외에 존재 안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제 옛 과거 스님들이, 즉 이거 철학했던 스님들이. 그래서 우주 처음을 읽었던 내가 생각을 못해도 존재하는 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반야경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여 철학적으로 연구했더니 유식, 불교에서 유식론, 소위 유식학, 유식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골치 아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한참 있다가, 제가 유식학이 사실은 이 불교학 중에서도 전공입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소위 저서양학자들 이야기했던 잠재의식의 개념, 아래야식에 관한 개념, 이런 것 등등 깊이 들어가면 심리학자들이 천없이 심리학자 이야기해도 저희들 이 유심학 한 사람들을 따라오기는 참 힘들 겁니다. 제가 이 자랑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의학 용어를 못 쓸 뿐이죠. 단지 그렇게 해서 색적시 공이 존재 안 한다가 아니라 알고 보아했더니 공의 개념은 수냐, 타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형용사, 즉 공이라는 것은 없다가 아니고 까맣다, 크다, 작다 하듯이 비었네 라는 뜻입니다. 존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었네? 뭐가 비었네? 실체가 비었다는 겁니다. 실체,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실체가 비었다는 겁니다. 존재는 어떤 물건은 이것이 보이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뭐지?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 경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왜 유생들이 경물치지했는지, 왜 불교에서는 물건을 그렇게 꿰뚫어 봐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고 이 세상을 통솔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물건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통치합니까? 그러니 정치학을 전공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유생들이 사물을 공부를 한 거고요. 자기 스스로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라는 것을 알려고 달라더니 한 사물을 깨뜨려 보고 자기 스스로가 뭔지를 깨뜨려 보려고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깨뜨려 보아니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내가 화를 냈던 그 주체를 보아도 이게 그 화를 내야 할 주체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 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색적 시공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공적 시색이래요. 또 공적 시색이래요. 여기에 많은 스님들, 심지어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그 일본 학계에서는 큰 스님으로, 스님인데 학자였습니다. 그분은 어쨌건 이곳저곳에서 훌륭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는 이제 말년에 당신 리타이어 하시고서 이제 다시 어느 대학에서 이제 초빙해서 그걸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교수 생활을 하실 때 제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강의하시는데 한참 하시다가 나중에 이 세계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가 어찌 이것을 사람 분별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겠냐고 제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문득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공적 시색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요. 어떤 한 사물에 있어서의 그 실체는 없다. 비었다. 실체는 비었다. 왜? 자꾸 변하니까요. 자꾸 변해.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그 순간 또 변해 있어요.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이 혼자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혼자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변하고 있어요.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치, 또 무언가라는 것 두 개만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또 다른 것 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산란만상이 도움을 주어서 이것 하나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색적시 공인데 공적시 색, 그때의 색은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한 모습으로 그것이 실체인데 비어서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체인데 실체가 비었지만 그 빈 것이 변하는데 홀로 독립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각가지 다 도움을 줘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기적으로. 지금부터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변해서 삼라만상을 이루어요. 즉 색적 시공의 개념은 실체, 체라고 하면 이치, 어떤 사물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의 이치인데 그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변화해가는 체와 용이라고 하면 불교 용어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체란 이치, 진리, 그러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 작용을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용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이 꽤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거 아시죠? 노래로 잘 나가고요. 나름대로 저에게는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만 제가 노래를 모르거든요. 음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 중에 10만 분의 1이나 100만 분의 1이나 맛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 전 별로거든요. 배만 부르면 사니까. 근데 이게 둘 다 저랑 절대 아닌 것이 아주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K문화라고 하는 소위 음식 문화 또는 무슨 문화 각가지 것이 있다 칩시다. 그것에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음식이 맛있었어요? 진짜 음악이 좋아서? 그런데 그 음악을 하는 놈이 도둑놈이라고 한다면 들으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삼국지, 그 다음에 중국의 소설 중에 여러분 아시는 오래된 거, 그 상적이 만두집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읽은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만두집을 하는데 산중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만두를 먹으면 잘 먹어요. 먹고는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산적들이 하는 만두집이라 사람을 잡아다가 만두속을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이거 나가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모르겠네. 그 소설 이름이 뭐 잊어버렸어요.
수호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수호지 제가 그건 끝까지 안 읽어요. 삼국지는 제가 2번 읽었는데 인간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 중에 첫 번째가 삼국지. 전부 속인 거잖아요. 배반하고. 그래서 싸우기 이겨야 된대요. 배워서는 안 되는 것들만 적혀놨어요. 그리고 수호지는 좀 읽다가 그만뒀어요. 전부 그런 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만들었다 하면 기분이,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오늘하고 한 5분 더 합시다. 네. 김치 담는 거 여러분 사진 봤죠? 네. 그럼 그 아무리 맛있으면 뭐예요? 안 먹는데 욕을 하는데. 그러면 K문화가 음식, 노래, 우리의 옷, 우리의 삶, 집 모든 것들이 지금 뛰어납니다. 왜? 근본은 뭘 것 같습니까? 도덕입니다. 도덕. 우리에게 있어서 전 세계에 없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윤리, 도덕. 그래도 시간 지키려고 그러고, 그래도 남을 도우려고 하고, 그래서 어찌건 불교가 천없이 스님들이 나쁜 짓을 했건 말건 여러분들은 불자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그 느낌, 윤리, 도덕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에 시시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불행을 닥친 사람이 있으면 쫓아갑니다. 가서 능력 도웁니다. 근본은, K문화의 근본은 아직까지 전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살아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IT, 천안는 뭐든 좀 많이 있는데 그건 K문화를 만들어내는데 도울 뿐이죠. 근본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도덕. 그런 것을 지켜가고 만들어내니까 무사람들이 환심을 내는 겁니다. 지금들 나라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아쉽고 뭔가 그리운데 맛볼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도 왔어. 보니까 그게 보여. 음식이 맛이, 그래, 그 내면 세계에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이 깔려있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마음이되 양심이요, 지켜야 할 건 있긴 있는데 도덕이요, 유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도 삽시간에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이제 욕합니다. 2번 다시 안 옵니다. 이거 K문화의 체, 색적 시공에 속합니다. 체는 K문화의 근본은 도덕, 윤리, 양심입니다. 그것의 쓰임새는 음식으로 나타나고, 뭡니까 또? 노래. 천하 없는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나타나는데 무슨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주인이 찾지 않으려고 해도 당신 물건 잃어버렸으니 찾아가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proud of 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세계, 공적 시세의 개념은 근본은 체는 즉 비어스되 빈 모습으로 이 세상 못 사물들이 서로 도와서 언젠가 기회 있으면 법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8개, 6권, 60, 6경 해서 18개인데 6개의 우리의 감각기관이 6개의 대상을 만나서 6개의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그것으로 이 우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까지 하면 유식학을 해야 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제가 인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해서 소위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세의 개념은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 아니고 한 사물에 있어서의 그 실체는 공하다. 내 스스로의 이 육신은 온디 공한 것이어서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실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공한 모습으로, 그 공한 모습으로 내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이냐에 따라서 한없이 이 우주에 펼쳐지는 것은 살인도 할 수 있는가 하면 살인자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주는 펼쳐집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의 소유주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공적 실세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반복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가지만 이제 하고요. 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진리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유정법이 안익따라 삼약삼불이라고 정해져 있지 아니한 진리, 이때는 이제 진리로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 하여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도움이 되었어, 우리 인류사에 이것은 도움이었어 라고 고집 부린다면 그것 때문에 아마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정해져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 무슨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때의 진리가 또한 진리고요. 다음에는 그것을 없앰으로써 진리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노자도덕경에, 제가 노자도덕경을 무척 좋아합니다만 또 한편 이것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기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분 반기문 그분이 저거 하시기 물러나기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선약수라는 이제 한자로 글을 써서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좀 붙이죠. 물은 정하려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임하며 가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머문다. 지저분한 곳을 머문다. 낮은 곳을 머문다. 각가지 것, 그 우리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상선약수 요 하나만, 다시 말하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에 비해서 반야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문구입니다. 무유정법,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딴 것도 말하자면 정해지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가 색적 시공에 또한 법인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 연결시키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길게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는 반드시 해마치고요. 상선약수, 노자도덕경에 관해서 역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할게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물과 같이 하는 것이다. 물과 같아야 한대요.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 노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시간이 없고요. 아마 사막에서 살았던 분일 거예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이 물이 중심이 될 겁니다. 항상 물 이야기에도 물이 중심일 거예요. 그러면 서양인들은 신을 모셔도, 즉 기독교 이전의 서양의 종교는 대부분 태양을 모셨습니다. 왜? 서양의 그쪽은 기후가 안 좋습니다. 태양, 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라의 사람입니다. 중국, 저기 특히나 사막, 거기는요 이 태양이 원수입니다. 원수. 이제 무유정법 왜 말씀드린지 이제 금방 왔을 겁니다. 자,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4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지, 수, 화, 풍. 그럼 물, 지, 수 두 번째입니다. 물이 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최상의 법은 물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물이 흐르는 모습인지, 물이 머무는 모습인지, 물의 활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물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에 물이 필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으되 가장 많을 뿐이지 가장 요긴한 것은 뭘 것 같습니까? 오히려 뼈대가 없으면 허물허물해서 우리 서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육신 중에 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뼈대가 없으면
허물어져가지고 그게 어디 묵인지 고기 덩어리인지 아니 그러니까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해서 물과 같이 물이라고 한다면 지수, 화, 풍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단 하나라도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균일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물과 같이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한다면 물과 같이 하면 최상이 안 되는 겁니까? 바람같이 뭐같이 바람같이 살라고 한다는 그 노래 있는데 우리 오히려 우리에게는 바람이 훨씬 하여 이렇게 최상의 상승약소리 최상의 방법은 최상의 길은 물과 같이 이미 이건 아니에요. 자, 노자도덕경을 제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진리라고 하는 노자도덕경을 감히 2500년 지난 이 까삭한 후배가 상승약소 아니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상승약수가 아니다가 아니라 상승약수가 그렇게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상승약화도 배워야 합니다. 약품도 배워야 하고요. 해서 도대체 진리란 무언가? 깨닫는 게 뭔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의심도 들어야 하며 한 가지에 집착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한 가지 나에게 맞다라고 하여 그것만을 고집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 등등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 정도는 아실 겁니다. 상승약수 틀린 말은 아니되 그것이 진정한 진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다음 시간이라 모든 시간을 제가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해서 색적 시공과 공적 시색이 반야경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말이지만 반복하는 그런 거듭되는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체와 용을 하나의 진리가 이 세상 역할을 하면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하는 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존재하되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또한 모든 것이 실체 없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 없는 그것이 다른 실체 없는 것들과 함께 요소가 함께 뭉쳐지고 인연하여 수없이 많은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어떤 소리도 제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로서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독립된 것이 만나는 순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두 개가 합쳐지는 순간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 합쳐하는 그것과 함께 공기를 통해서 자, 이 우주에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하여 가담하지 않은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들기에 이 소리가 존재하고요.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서 단 하나라도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지 아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천, 대천 세대.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할 겁니다. 불교의 우주관. 오늘은 불교의 존재론. 철학적 사고에서 불교의 존재론만 말씀드렸습니다.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었고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나,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는 불교의 우주론, 즉 말하자면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삼천 대천 세계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법계 18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단어는 생소하실지언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생소한 단어들은 아닐 겁니다. 아니,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각가지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즉 아니 빛을 신이라고 하는 육식, 그걸 육근,
그 육근이 육경, 경계의 세계를 만나서 색의 세계입니다. 경계의 세계를 만나서 또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육근, 육경, 육식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식의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제가 설명을 잘해서 아마 질문이 없으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